자, 오늘 시간은 지난주 시간과 이어지는 시간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불뱀과 녹뱀, 그것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만들어 친히 써주신 그 십계명에 쓰여 있는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죠. 백성은 그 지정한 그 경계선 아래에만 있게 하고 절대로 경계선 위로 못 올라오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날 보러 함부로 올랐다가는 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경계선 아래에만 머물게 하고 모세만 하나님이 계시는 캄캄한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40일 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오는데 40일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서 춤추며 축제를 벌이는 것을 목격한 모세가 대노하여 크게 화를 내고 십계명에 기록된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참, 그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정말로 이게 연약함,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신 역사를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도 다 애굽의 모든 장자 죽어나는 마당에 자기 장자 다 사는 것도 봤고, 그죠?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싸그리 수장되는 것도 봤고, 물론 그 앞에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봤고,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그 인도자가 잠시 며칠이죠? 40일 잠깐 그냥 자리를 비웠다고, 그것도 모세가 딴 데 간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말했잖아요. 나 하나님 만나러 갈 테니까 너희 여기 머물러라, 올라오지 마라. 딴 데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타락적 그 죄성이 그대로 발동이 되어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이 몸 밖으로 발동이 되어서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구나. 날마다 매주마다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몇 날 며칠 못 가더라 그 말이에요. 길어야 40일도 못 넘긴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다가 어떻게 한 40일이면 몇 주예요? 한 6주 되나요? 6주가 뭐예요? 한 2주 3주만 예배당 안 나오고 주일날 빠져보세요. 네? 그렇게 한 달 6주까지 예배당 빠져보세요. 아예 교회 하면 아예 그냥 남남처럼 생각이 될걸요. 교회 가는 게 막 부자연스러워지고 가는 게 이상해지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이미 내 몸에 자연스러울걸요. 우리가 그렇게 죄에 찌든 우리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 지금 욕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백성들 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본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주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더라.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십계명 두 돌판을 왜 산 아래 던져서 박살을 내느냐 그 말이에요. 두 돌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백성들이 죄가 있는 거지. 깨트리려면 백성들을 쳐 죽여야지. 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깨트리느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모세는 뒤에 이제 32장 뒤에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그날에 여호와 앞에 선자는 나와라 레위인에게 명령해서 레위인이 그날에 몇 명을 쳐 죽이죠? 32장 자 26절부터 읽어볼까요? 32장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3,000명을 레위 자손이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렸는데, 장정만 몇 만이죠? 이 당시에? 홍해를 건넌 사람이 장정만 몇 명? 60만이죠? 60만. 장정이라고 하면, 장정은 누구예요? 우리 학생들? 장정이 누구야? 희성아? 몰라? 최성이는? 장정만 60만이야. 홍해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은 만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가서 칼을 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장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정이 지금 몇 살이야? 17? 이제 3년만 있으면 장정 되겠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면 만 20이 된, 그래서 칼을 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남자만 말해요. 장정이라고 할 때 여자는 뺀 거예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을 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대략 200에서 250만 정도로 추산하는 거죠. 근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3,000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왜 3,000명 죽은 사람들은 이들만 억울하네? 다 같이 죄를 졌는 우상숭배죄 졌는데 왜 3,000명만 죽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그 주동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동자들. 그리고 거기에 그 우상 숭배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도 회개치 않는 오만 방자한 자들, 그들이 죽은 게 바로 3,000명가량.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라. 내가 이 백성 진멸한 다음에 새로운 백성으로 널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이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걷어주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소서. 이 간절한 중보기도가 나오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모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무형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몇 날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34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로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28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았네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는 못하죠. 예, 오늘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은 물은 마시면서 하시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깨트리고 난 후에는 이제는 모세 네가 이제 판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만들어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만들어 온 그 판에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29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 29절. 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친히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 또 십계명까지 써서 주셨는데 그것을 들고 산을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면서 춤추고 노는 것을 보고 모세가 대노해서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어떤 책망이나 징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은 무리바 반석 사건 아시죠? 그죠? 거기서 이제 그것도 이제 거짓 막바지 아닙니까? 그죠? 40년째 되는 해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됐죠? 백성들이 또 그냥 원망불평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치라. 아니, 반석에 명해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했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은 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그랬죠. 그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한 것은 이거 분명히 인간적인 뭐를 낸 거예요? 예, 인간적인 혈기를 낸 거예요. 인간적인 분노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혈과 육적인 성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 아니라 모세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한 곧 혈기를 낸 그 혈육적인 부분, 그 성질 성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 성질과 성분은. 그것을 계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그 마지막 40년째 거기서 그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는 도대체 이놈의 백성들 그냥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아오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인간적인 그냥 화가 발동이 돼가지고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모세를.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크게 노하여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모세를 향해서 어떠한 책망이나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다시 야, 돌판 깨뜨렸으니까 이제는 네가 돌판 만들어 와. 그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오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처음에 주신 계명과 똑같이 10계명을 똑같이 기록해서 주셨다. 이 속에는 분명히 어떤 계시가 감춰져 있다 하는 것이죠. 깨트렸는데 그냥 모세 그냥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다시 또 만들어 주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나님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망령되 일컫는 죄도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다시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건지 아니냐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선제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무형적으로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제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발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신학자들이나 주석에도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이 너 잠깐 이리로 나와 있어. 내가 이 백성 내가 진멸하고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너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게.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하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그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장면에서는 그렇게 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장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맞죠? 근데 그러한 장면, 그 장면에서만 보고 지금 이 장면에서도 지금 똑같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선제적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선제적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구약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제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선제는 뭐죠? 먼저 존재하시는, 항상 먼저 계시는. 그리스도는 항상 선지하고 계셨잖아요. 영원부터 자준하시며 선지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 선지적 그리스도께서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을 깨트린 것은 모세는 자기 목숨 내던지고 깨트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돌판을 깨트린 거라고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것을 지금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그대로 공포를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1계명부터 모조리 걸려가지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 극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모세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깨트려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공포를 하면은 백성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 모세가 거기 그 사건에서 그렇게 한 속에서는 두 돌판을 공포하지 아니하고 깨트려버리는 그 사건 속에는 바로 누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리는 거기에는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돌판을 깨트리는 거기에서 모세는 실제로 자기의 몸을 깨트리며 백성들을 살린 거다 그 말이에요. 돌판을 깨트리는 게 거기서 모세는 실제적으로 자기 몸을 깨트린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즉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말씀 되신 당신의 의로운 몸을 깨트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 나를 구원하시려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와 화목을 이루심으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정죄의 법을 의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죽음의 법에서 살리는 구원의 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는 바로 이것이 계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리기 전이나 깨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써서 주신 것이나 1.1획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법이에요. 예? 똑같은 법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것은 모세는 자기 몸을 깨트린 거라니까요.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깨트린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 살리려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말씀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로우신 몸을 깨트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것이 그 모세 안에 계시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주셨던 정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로 인한 죄값은 뭐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필연적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가 이 출애굽기에 돌판을 깨트리는 이 사건 안에 계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의 율법은 범죄인은 용서가 없어요. 범죄인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거기 그 율법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들어가면, 예. 그 정죄의 법인 율법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덧입혀지면 정죄의 법, 살리는 법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바꿔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또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그것은 인간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요. 이것이 곧 뭐라? 믿음의 법이라. 범죄인을 향한 죄인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덧입혀지죠? 범죄인에게 율법을 적용하면 죽이는 건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법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이전과는 180도로 달라지는 효력을 내게 되니 곧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정죄의 법,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 의의 법, 구원의 법으로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난로 좀 다 끄세요. 다 끄세요. 지금 너무 더우니까 다들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네, 지금 너무나 지금 애쓰는 모습이 지금 애처로워요. 세성아, 졸리면 뒤에 서 있어, 형처럼. 왜 저 꾸벅꾸벅 졸면서 끝까지 앉아있어? 어? 왜 뒤로 나가? 자, 먼저 주신 율법을 그대로 공포를 해버리면 출애굽하여 이제 갓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니 모세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몸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뭘 깨트렸어요? 돌판을 깨트렸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을 공포하면 다 율법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 이 장면에서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 선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선제적 그리스도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신 옛 계명인 율법에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이 덧입어지니 옛 계명이 무엇으로? 옛 언약이 정죄의 법이 의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죽이는 법이 살리는 법, 구원의 법으로, 구원의 설계도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설계도. 이것을 제가 민수기 21장 불뱀과 노뱀 거기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사는 길이 불뱀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그 자들을 향해서, 범죄를 향해서 불뱀이 보내셔서 다 죽었잖아요. 불뱀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저주에 걸려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길은, 유일한 사는 길이 뭐예요? 나무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들어가니까 정죄의 법이 의의 법으로 바뀝니까? 사망의 법이 생명으로 바뀝니까? 똑같은 이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율법이 정죄의 법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설계도. 구원의 설계도로 된다고 말이에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옛 언약, 옛 계명은 정죄와 심판과 사망의 법이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깨트리심으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꿔서 의의 법, 생명의 법, 구원의 법으로 만드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다시 바꿔놓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나 계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으로 복음을 믿는 영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더 좋은 부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이르게 하는 길라잡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길라잡이. 길라잡이가 뭐예요? 그 길 모르는 사람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인도해주는 거. 그러니 율법이, 옛 계명이 과거에는 죽이는 법이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들어가니까 그 법이 뭐가 된다고요? 길라잡이
구원의 설계도. 자, 그러므로 진리길 생명을 가는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율법을 파괴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는 율법 무용론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율법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왜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니까? 길라잡이가 되고 구원의 설계도가 되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하은아, 성경책 어디 있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원래 오늘 준비된 말씀을 지금 반도 못 나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낫겠어요. 성도님들이 오늘 영 집중을 못 하세요. 말씀에 집중을 못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상고하겠습니다.